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박엘리자벳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미국에서 통계학적으로 나왔는데 육체적인 병의 원인이 80% 이상이 마음의 병에서 온답니다. 병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리고 몸의 병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치유, 육체적 치유, 영적 치유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병이나 치유는 용서와 미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의 치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죄의 하나는 미움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용서할 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치유를 안 하여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용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용서해드림, 자신을 용서해줌, 그리고 이웃을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잘못하시어 사람들이 용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측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용서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하느님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 큰 치유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부인이 목발을 하고 그 모임에 왔는데 신부님께서 치유기도 할 때 치유가 됐답니다. 치유가 끝난 다음 치유받은 사람들이 높은 플랫폼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울면서 목발을 손에 들고 플랫폼에 걸어 올라와서 자기가 그 모임에 들고 왔을 때는 걷지 못하고 그 목발을 사용하고 왔는데 그 치유 예절 때 하느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 이제 목발 없이 걷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동안 하느님을 용서 못하였는데 그날 하느님을 용서하는 순간 다리가 치유되어 걸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8년 전에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답니다. 그때 자기는 하느님을 몹시 원망하고 그 다음부터 성당에 안 갔답니다. 하느님께서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가셨냐고 원망했고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골로 시달리게 되었고 걷지 못하게 되어 목발을 사용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 기도 때 눈물이 북받쳐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제 제 아들 당신께 드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말해서
하느님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지어낸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그분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고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살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나 자신을 미워할 권한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자신이 무식하던 못났던 모자라던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못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마음을 거슬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은총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미워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만 시원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까지 빌어줍니까?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께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저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심으로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은총을 구하십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미국에 계신 존 햄프스 신부님은 내적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을 너무 더듬으셔서 5군데 신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 피정에 들었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셨답니다. 지금도 가끔 말을 더듬으시는데 그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100% 치유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끔 혹 어쩌다가 더듬습니다. 이분은 내적 치유은사를 크게 받으셨고 그 분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인데 어느 부인이 온몸이 다 뒤틀린 장애인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치유 안수를 해주시는데 치유 기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생각되기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를 안 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저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 사람이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벼랑간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 하면서 계속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답니다. 신부님께서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계속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그 부인이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자기 남편이 이 부인과 아이들 넷을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혼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 넷을 키웠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자기와 아이들을 두고 떠났을 때 남편을 미워하였고 그 이후 병으로 온몸이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계속 안수를 하시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울면서 나는 내 전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지만 하느님,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났답니다. 신부님께서 보시니까 그 부인의 뒤틀렸던 손이 부드득 소리를 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왔고 신부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동안에 뒤틀렸던 온몸이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다음은 박 엘리자벳 선생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2022년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담 1. 찬미예수님. 박선생님 기도회를 접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 시간이 22년이 된 듯합니다. 혼자서 묵상기도 한다고 조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목마름에 갈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몰라 장님이 더듬듯 하다가 선생님과 인연이다 성장 단계마다 성화의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하나님께 향했고 뭔가 알고 싶고 지향의 성취를 이루고자 무작정 몰입했고 조금씩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랑해드리고 싶음이 커져갔고 감사가 커져갔습니다. 정말 감미로움과 사랑에 취해 열정으로 무더위와 추위, 눈, 비, 마다않고 여주 피정을 다녔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냉랭해지고 덤덤한 시기가 왔고 그 즈음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휘몰아치고 그 안에서 버티느라 마음도 몸도 지쳐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벅찼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저마다 무너지면 겨우 버티고들 있는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다 쓰러질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부족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영적, 육적 보살핌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사업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나빠지고 가족 간의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제 집을 지키고 있고 생활할 만큼의 월급도 들어오고 냉장고엔 늘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 서로에게 원망과 미움이 생길 수 있음에도 인내하며 함께하고 있고 제 마음 안에도 평화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범한 같지만 저희가 겪은 사건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유지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 전처럼 기도의 맛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 고통들과 영적 메마름 속에서 저는 담백한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음에도 신뢰와 함께 제 내면에서 현존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행위 안에서 움직이며 사랑을 퍼뜨리고 성체가 되어 다른 영혼들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안에서 당신 구원 사업을 계속하고 계심을 뚜렷이 깨닫습니다. 전부터 늘 그러고 계셨고 지식과 어떤 영감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가까이 그분의 현존을 실감하며 일치됨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엘리자벳 어머니 부족한 딸이라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체험담이 될 수 있을지 너무 부족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2.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 찬미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가방끈은 짧고 해서 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제일 고민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잘못하지만 성령님께 성모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아볼까? 보따리를 쌀까? 죽을까? 사흘이 멀다 할 정도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물질적 고통까지 함께 너무 힘겨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밤샘을 하는 동안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저 사람은 비록 술림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저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네요. 그러니 또 살 수밖에요. 이런 세월을 27년. 그 고통의 시간에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도 용서의 은총을 받으면서 대세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성당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기도에도 나갔습니다. 어느 자매가 나보고 박 선생님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빌려주어서 듣고 있는데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고백소를 들락거리며 27년 동안 냉담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죄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산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 악한 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느님께서도 제가 고통당할 때 제 안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 별로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제 자애심, 제 뜻, 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저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보니 가볍게 지고 가고 있어요. 하느님 덕분, 성모님 덕분, 선생님 덕분,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3. 천주성사님과 성모님의 은총은 무한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어려서 아버지가 무시 못하는 마을 유지라 목이 뻣뻣한 것을 보고 자라서 성장하니 나도 목이 뻑뻑해져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웃생활 모두 내 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며칠을 고생했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목을 술게 만드셨는데 자식을 통해서 만드셨다. 집에서만 빼고 어디 가나 목을 숙여야 했다. 목은 숙여도 겉만 숙였지 속은 그대로 뻣뻣하고 숙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신앙생활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선생님을 만나고 기도회를 하면서 끊임없는 양심 성찰과 고해 성사, 성세조회와 기도를 통해 변화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완전히 변한 것 같다. 모두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매 순간 묵상하게 되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알기를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니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보이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시절의 사람들도 모두 축복해 주시길 빌며 축복의 기도가 나왔다. 모든 사람 위에서 판단했는데 모든 사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보다 훨씬 낫고 아들 며느리 사는 것 보고 배울 점도 참 많았다. 조용한 성품에 말이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의 모든 남편 밑에 순명하면서 싸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며느리에게 많이 배우고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지난 나의 결혼 생활이 부끄러워지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배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라는 말이 나한테 적용되었다. 나보다 죄도 훨씬 덜 지었고
평생을 커피 한 잔 끓이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나다. 하느님께서 한번 손만 대시면 모두가 순식간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제 겸손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직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교만으로 배어 있어 의식 못하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지만 오늘도 또 우도처럼 통회하고 우도처럼 고백하며 우도처럼 보석을 결심하면서 매 순간 넘어져도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지. 또다시 결심하며 밝은 마음으로 일어선다. 나를 잘 보려고 하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렷이 잘 보였던 허물들이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이 죄인이 거룩해지려고 다짐과 변화를 통해 찬미 영광 받으소서. 박 선생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4. 오늘이 있기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빠, 성모 엄마 사랑합니다. 많고 많은 죄악으로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제 가족이 살아있음은 아버지께서 저와 제 가족을 살려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뜻이기에 아버지께 큰 영광과 사랑, 감사, 찬미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네. 이 대목은 온전히 저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온몸으로 전율케 합니다. 자비가 너무 크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회개의 눈물이 완악한 마음을 녹게 만듭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바리사이파 같은 위선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자애심으로 똘똘 뭉친 겉보기에 좋은 해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열정 있는 모범생 같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너무 비참한 지난 삶을 되새기며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무엇보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성모 어머님께 쓰라린 고통, 아픔, 슬픔을 안겨드렸기에 이것으로 지금의 제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몸소리 쳐지도록 비참했던 그 죄악의 삶을 금물살에 쏟아붓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오늘에 이르러 그 비참함의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겠기에 예민하게 제 속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악한 것들의 먹잇감이 될 요소들이 없나 살피는 겁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성찰을 깊게 하며 그 말에 담긴 마음보를 봅니다. 이렇게 자주 깊이 있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거의 매주 성사를 받으며 깨어있으려 노력 중입니다. 악습이 되어버린 죄성은 정말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모 엄마의 도우심으로 분명 막달레나 마리아와 같이 죄인에서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체험담 5. 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제 모든 삶에 주님과 성모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 길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님께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5시에 기상하여 5시 20분부터 직관 묵삭을 시작으로 7시까지 기도합니다. 집에 와서 다시 묵주의 9일 기도를 끝내고 간단히 아침 먹고 9시에서 30분 사이에 미사를 갑니다. 미사 후 집에 오면 12시, 점심 먹고 2시에서 4시까지 기도실에서 기도, 집에 와서 저녁 먹고 6시에 올라가서 9시까지 끝기도를 합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하루를 온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항구한 믿음 안에서 겸손한 딸이 되기를 청하며 기도 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체험담 6.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저는 몇 년 전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데 저희 꼬마들이 커져서 가족이 모이면 집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나 집을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어 곤란을 느끼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없는데 조금 큰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겨울이니 집값이 저렴할 거야 생각하고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걸 포기했는데 어느 중개사에 전화 한 통으로 아파트를 다시 사기로 결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안고 샀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기한 만료 날짜에 맞추어 저희 집을 팔아야 하는 것과 또 새로 산 집을 약 한 달 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산 집보다 더 많이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저희 집을 산 사람이 자기 집값은 받지도 못했으면서 용자를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주어서 집수리를 하고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이사해서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묵주를 거의 손에 놓지 않고 생활하며 제가 오래전에 능력도 없는데 기도의 중책을 맡은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묵주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제 맡은 소임을 주님과 성모님께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잠을 줄이고 기도에 임하였으며 선생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을 봉헌하며 저에게 오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도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체험담의 숙제를 받을 때 아마도 아파트 체험 과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서없이 적습니다. 천주 성사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상 어머니 성모님께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이 체험담을 천주 성사님께 바칩니다. 아멘. 체험담 7. 평범했던 일상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나의 삶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코로나에 맞는 신앙생활로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피정에서 받은 은총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힘을 받아 회개하고 보석하며 나름대로 그 틀 안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월피정이 끊겨 너무나 아쉬웠는데 지혜로운 자매님이 단톡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30분을 비대면이지만 매일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봉헌하니 자연적으로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느슨해졌던 악습이 끊어지고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정돈된 느낌입니다. 또한 줌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면 성령의 힘은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시어 하느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더 불타게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구원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항구히 충실하게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의 도움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알뜰히 보살펴 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 또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찬미와 영광, 흠성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체험담 8.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저는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고 오랜 기간 냉담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술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를 예수님께서 성당 감실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체 앞에서 많은 시간 묵상 기도로 이끌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저의 잘못을 알게 해 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저의 정화의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과 큰 보물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실 앞에서 머무는 시간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병원비를 다 도와주셨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영원히 중병 환자인 저를 조금씩 새롭게 해 주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많은 눈물과 함께
영적인 은총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은총에 응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애태우시면서 고통 중에 계시는 하느님을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큰 기쁨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저를 통해 많은 일을 하시고 온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느님 아버지, 온 인류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당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온 세상 곳곳에서 승리하소서. 아멘. 체험담 9.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심과 무분별의 혼란 속에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 나는 그 상황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봉헌할 뿐이었다. 그러나 봉헌을 했어도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도 신뢰할 수가 없었고 혼란은 계속되었다. 계속 봉헌했고 침묵했다. 상대에게 말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어 안 했다. 봉헌하고 기도만 했다. 상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몇 년이 시간이 지나니 내 의심의 집착이 많이 치유되었다. 나의 부정적 요소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생각을 도구로 쓰셨다.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 끊기 수련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단순화되어가는 자신을 알 수가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유머스럽게 상대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필요한 충고라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땐 꼭 얘기하겠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10.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스스로 자라는 둘째가 더 사랑스러웠다. 큰애는 의지가 약하여 느슨하며 내 마음에 흡족치 않아 야단치는 횟수가 많았다. 거기에 둘째가 고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형제 간 거리도 생기게 되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처가 가까이 살고 둘째는 며느리의 직장 문제로 내 옆에 이사와 10여 년간 손자의 육아를 함께 했다. 가까이서 살다 보니 손자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 큰아들 내외가 언제부터인가 손자에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아이들 셋이 함께 모이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두 아들내 모두 혼인성사 후 성당에 다니지 않고 있는 중에 큰 손녀가 5학년, 손자가 4학년으로 천정성체 시기가 지났으므로 지향을 두고 기도하였다. 마침내 내가 다니는 시골 본당에서 첫 영성체 교리가 시작한다 하는 소식을 접하자 반가웠다.
서울에 있는 두 집에 연락을 하고 기다렸다가 큰 손녀는 학원 문제로 어렵다는 대답이 왔고 손자는 하겠다는 대답이 왔다. 방학 전 시작한 교리 때문에 3번의 주말을 토요일에 데리고 와서 일요일 오후에 올려 보내기로 반복하고 8월 2주간 머물기로 한 계획은 남편의 코로나 확진으로 첫 한 주간은 휴가를 낸 아들이 성당 가까운 곳에 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즐겁게 교리 공부하고 기도문 외우고 함께 묵주기도 하면서 드디어 첫 영성체 예식이 있기로 한 성모 승천 대축일이 며칠 안 남는 날 큰 아들네도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왕 올 거면 날짜 맞춰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좋겠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왜 그애 하는데 참여해야 하냐는 반응에 참담함을 느꼈다.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변명했다. 어릴 적 받은 상처의 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마음 아파했고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나의 기도와 희생이 더 많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모님께 이 모든 일을 봉헌해드리고 오 예수님 당신께 승복하오니 모두 돌보소서 라고 기도드렸다. 다음날 작은 손녀가 아빠와 둘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큰아들의 마음을 돌려주셨네요.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10년간 쉬고 있던 작은아들 레위가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독실한 아들 때문에 고달프다며 농담과 함께 저녁이면 묵주기도를 바친답니다. 예식에 참여해준 큰아들네도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한날에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와 희생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체험담 11. 저는 나약하고 끈기 없고 생각이 짧고 경솔하며 분별력도 없어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회를 통하여 극기 사랑 실천을 하는 중에 십자군 기도책과 진리의 책을 알게 되어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화드득 하다가 말았을 것인데 더 열심히 끈기 있게 꿋꿋하게 평화와 희망이 그 안에 가득하여 행복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니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생각이 적으니 잠도 잘 옵니다. 그분은 제 오랜 숙제도 주님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모님의 섬세한 손길로 코로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누워서 눈을 감고 옆에 책을 펴놓고 1번 아멘, 2번 아멘 하며 저만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제겐 아주 감사한 십자군 기도와 진리체 체험을 아주 조금 올립니다. 하느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12. 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남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수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남의 이야기를 하려 하면 우리도 흠도 많고 티도 많으니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면서 애초에 거절합니다. 셀 수 없이 부정적인 말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상처와 고통을 드렸어요. 이 죄인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아멘. 천주 성사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